6개월 첫 주일이고요. 7월 1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지만 이 맥주절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달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보면 약간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부에 참 많이 무겁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어저께 제가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이 꽃꽂이를 했던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권사님이 지금 요한복음부터 교회 강단의 꽃꽂이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쭉 나갔으니까 물론 로마서는 약간 좀 세밀하게도 나가지만 그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꽃꽂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고발하는 장면이거든요. 인간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네가 이런 자야. 하나님의 고발장인데 그래서 시커멓게 죄를 인간 속의 죄를 해놓고도 우리 권사님 좀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 강단에 이 정도 이렇게 시꺼멓게 하는데도 그렇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인간 속에 여러분 이 죄를 만약에 여기 로마서 1장에 있는 죄를 만약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전체를 바닥부터 모든 천장부터 모든 벽과 모든 것들을 새까맣게 칠할지 모를 거죠. 이 인간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을 고발하는 가장 무서운 장이에요. 인간이 천하 인간이 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추수감사주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설교는 참 많이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읽을 때 참 많이 무겁게 아주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설교였지만 오늘 이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악들이 회개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에요. 진노가 무섭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저 백보자 심판 정도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실 때 그때 지옥 보내는 것이 진노일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요 진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어 버려두는 인간, 유기하시는 인간.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한번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뜨끔하고 이거 아닌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들리는 심령이 있다면 복받은 심령이고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않는 심령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뭔가 뜨뜻할 뿐 별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죄악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을 때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인데 하여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로서 참 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늘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불편하고 더럽고 추악한 숨겨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에서 고백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죄 세 가지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죄는 이런 죄입니다. 21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보여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우주를 보고 그냥 저 하늘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아니 1년 한 360일 지나만 봐도 우리같이 또 사시사철이 있고, 그렇죠? 그거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104년 만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었다가 어저께 좀 찔끔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기는 참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 발달한 21세기를 살아도 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고요. 인간이 못하는 것 많아요. 여러분, 대자연은 아름다움을 보였습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장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산을 안 타봤지만 산을 올라가는 많은 산악인들도 그 산에 올라가면서 자연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산악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놓으셨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합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불구하고 불어 자기의 악으로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악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의를 가지고 뻔히 진리를 알아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자기의 불의로, 자기의 악으로, 자기의 허망한 것으로, 우매한 것으로 진리가 없다라고, 걷자라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던 때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분 정확히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양이 많든 작든 크든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 정확히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왼발에 비명을 지릅니다. 정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왜? 그 영혼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분이 말했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깊은 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여러분, 인생의 사춘기라는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사춘기도 있지만 사춘기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사춘기죠. 온 사람들이 이 사춘기 한번 잘못 바라면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닙니다. 아무리 모르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방황은 그래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 뻔히 알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알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진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어서. 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짓밟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영화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전 여러분이 지난 6월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앞으로 6개월의 모든 후반기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오히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버려진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는커녕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벌어질 형상과 우상,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받는 아들마다,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내가 인정한 내 아들마다 난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 참 아들은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지 모르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게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번도 육을 갖고 있는 한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울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차 싶을 때 내 마음속에 따끔하는 것,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누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본 사람 없었으나 내 마음에 따끔하는 것, 아차, 이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들려도 그냥 저격대로 가버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니? 그렇게 해. 관심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오르마녀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잘못 가면 때려야 되죠. 근데 아무리 잘못 가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럴 때도 말하지 않는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내가 버려버리고 세역 속에 물들여 버려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원하시니까 아주 간섭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간섭을 안 받기로 합니다. 신앙을 왜 많은 사람이 깊이 안 들어오는가? 간섭받기 싫어요. 왜? 들어오면 사실 주님 앞에 들어오면 조직의 쓴맛을 보거든요. 우리 주님은 간섭하세요. 우리 주님은 분량이 있어요. 우리 모든 심령을 다 그래서 항상 분량까지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를 이끌어 놓고 싶은데, 이끌어 과정을 세워 주님이 딱 한번 걸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천국은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내 멋대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어요. 어쩌면 공중에 줄타기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가는 학교의 화장실에다가 그 학생에서 이렇게
엽서 같은 것에다 그림을 붙여놨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게 외줄 타고 가는 그림 있잖아요. 얼만큼 벌벌 떨리겠어요. 외줄 타고 이렇게 싹 가는 그림. 막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당시 지금 편안히 걸을 길을 갖고 있는, 편안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아마 당신 속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뜻의,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라고 그런 요만 엽서 같은 그림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전부 다 편하게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떤 인생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만약에 그래도 간섭하는 주님이 있다면, 우리 잘못된 길만 아니야 이거 돌아와 이렇게 간섭하는 주님이 있다면 얼마큼 고맙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저주가 뭐냐, 주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것은 내어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간섭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완벽합니까? 잘 불안하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걸려면 좀 이런 아차, 아유 주님, 이게 많아요. 뭐 아차 싶은 게 많습니다. 왜? 그때마다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왜 하나님께 껍벅 주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를 간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모든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저마다 자기 위해서 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저희들 올바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세미하게 간섭하세요. 새벽에 마음마다 툭툭 치십니다. 그리고 팍팍 찌르십니다. 그러다만 아이쿠 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남은 6개월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정도 그런 간섭이 있었다면 앞으로 6개월도 주님의 간섭함을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 주님의 저주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버려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 뭔지 알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리시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욕되게 하시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욕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성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그들은 실화하게 안 거쳤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끄러웠습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부끄러워하기에 은밀함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 여러분, 정욕이 뭘까요? 정욕을 내어버리던 저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죠. 다 어른들이니까. 음란이에요. 야동이라고 하죠. 야한 거. 음란. 생각,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만큼 많이 이 음란이 들어왔을까? 이 음란의 양을 보면은, 이 엄청난 쏟아진 음란의 양을 보면은, 그렇죠? 아차 싶으면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죠? 가끔가다 저희 핸드폰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빠, 뭐 이런 거. 정말요. 어휴. 이거 안 들어옵니까? 제 핸드폰을 바꿔도 상관없더라고요. 여기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쵸?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내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이거, 특히 청소년들 이 속에 이 호르몬적인 이 에너지, 이 분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들만 있나요? 청년들 없나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 없나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속에 이게 만연돼 있어요. 교회 선들 속에 없나요? 아니 이 가운데 없나요?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때때로 아내를 몸부림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내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든 음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이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부부를 만들어서 남자 여자를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줬어요. 거룩한 존재를 줬어요. 그래서 부부의 성은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데 불구하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성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왜곡된 성에 휩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신 준엄한 말씀일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아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살해버리면, 내가 부인해버리든지 내가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을 세 번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 정욕대로 살아라. 저는 우리 가운데도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렇죠? 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진정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예배 속에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럼 체험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강연이 되어버리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물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도 어저께 저한테 기도하러 가서 수없이 고백한 고백이고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설교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려고 초청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초청받은 자로서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이 창조적인 모든 sinh命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왜 정욕대로 내어버리는 순간이 벌어질까요? 왜 정욕의 유혹을 받을까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거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정욕대로 끌고 갑니다. 영광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광이 임하면 내 속의 모든 정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억지로 돌을 닦듯이 수행하듯이 불교처럼 수행해서 등신불처럼 끝까지 안 돼서 108번으로 이룰 수 없어서 여기 머리에다가 기름 해갖고 온 몸을 불사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존은 그런 종교가 아니면 기존은 계시의 종교예요. 위로부터 계시가 임하면 내 영혼 알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운데 저는 이 말을 덤비자 여러분이 영혼이 이미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음란하거나 음란 사이트 들어가거나 내가 그런 쪽 관심이 있거나 그런 쪽에 내가 나도 모르게 유혹받고 있거나 그런 쪽에 희귀가 하는 거다 하는 모든 신명이 있다면 여러분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손발을 묶고 뭐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 자른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상실한 인간대로 그 욕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면은 그건 저주예요. 그걸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냥 오늘도 그런 간섭이 있고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고 그런 것이 들려지거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떤 죄일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있어요. 이것을 다 거짓으로 바뀝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말한 진리,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원했던 것이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멘.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리예요. 신앙의 길은 뭘까요? 이거 하는 길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주님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기도 정말 신앙이 올바른 진리가 뭐냐 아십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쉽게 기도하면서 한 6개월 더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6개월 동안 뭡니까? 매일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매일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거 이게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똑같은 시간이 된다면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정말 내가 살아갈 삶일까요? 제가 얼마큼 많이 부끄러운 주님 이 삶이 아니잖아요. 이 삶이 아니잖아요. 내 새끼 밥 먹는 거 내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이런 재밌는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것이 인생입니까? 제 마음속에 또 탄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인생 아니잖아. 그 인생 아니잖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가 뭡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한 주님이라면 그 사랑한 주님을 나누는 것, 이게 진리 아닐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겼다. 이건 뭐예요?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애썼다는 것이며 누구보다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사는 인생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돌린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서 피조물을, 사람들을, 물건들을, 어떤 명예를, 성공을, 어떤 출세들을 더 경배하고 더 그걸 원하고 더 섬겼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살아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저주의 삶일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일까요? 여러분 지금 소리예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이 땅에 단 한 번 태어난 삶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노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살 바에야 지금 죽어도 됐죠. 그런 인생의 나열이 나의 시간이 아닌 것을 알아요. 아니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 시간의 나열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진리가 왜곡되어서 거짓이 진리를 다 바꿔버려서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많은 피조물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앞장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게 저주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속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성공해라, 더 출세해라, 더 돈 많이 가져라. 가여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식이 한번 아차 싶으면 한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45조가 다 날아가. 하루에쯤 날아가요. 30조 하루쯤 날아가요. 30조, 45조, 46조 그게 돈입니까? 하루아침에 휙 날아가 버려요. 한번 소문만, 경제 소문만 잘못 돌면 다 날아가는 거. 그게 돈가치예요. 그게 내 생을 다 투자하고 얻어낼 마지막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진리가 거짓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진리되게,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 사랑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진짜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녀들만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 어떤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으로서 울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울음이 나옵니까? 전청이가 참나 이 찬송으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찬송을 102장의 찬송 부르다 얼만큼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정말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행복이나 이 세상 병이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간 주 예수보다 귀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봤더니, 예수를 진짜 만나봤더니요, 내 청년 때 내가 목사가 될 때가 아니고 내 청년 때 내가 찬송가 102장 내가 내 방에서 내 책상에서 이 찬송 부르다가 얼만큼 통감이 오는지 몰라요.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가 진짜 되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신앙 그거 아닙니까? 주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할 때 마지막 우리들에게 마지막 고백, 어떤 고백을 담고 천국 문의 주님을 맞이하게 만들까요? 천국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어떤 고백을 담고 만들까요?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 심령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 저것도 다 경험하는데 마지막에 모든 인생 살아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고백 갖고 하는데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아무리 살아봤지만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전 여러분이 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창조물을 피조물 모든 것으로 더 경배하며 바뀌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6절에 심판하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를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에 불편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렇다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나라들이 정말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순간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니까 동성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순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아주 미명 아래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은근히 사단이 권유합니다. 동성애 괜찮은 거야. 동성애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럼 소도미스타라는 소돔과 고모라성 알잖아요. 소도미스타가 뭐니까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성, 인간의 타락한 성.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인간이 타락한 마지막에 그 모든 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의 극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하나님은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 버려두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점점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짓을, 피조물을 더 섬기고 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게 뭘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성경 백독하길 바랍니까? 천독하길 바랍니까? 기도를 메시아 하길 바랍니까?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하면, 오직 예수 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렇죠. Jesus first.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전 사형리의 전도를 옛날부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그림 그리면서 너희 마음속에 의자가 있다. 이 의자에 네가 앉아있느냐? 나라는 자가 앉아있으면 그 그림 속에 삐뚤삐뚤 이렇게 막 선이 이렇게 동그라미 와 있어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질서도 없고 막 그래요. 어긋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의 보좌에 네가 내려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네 왕자의 보좌에 앉혀서 그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완벽히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이 뭐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이 문제들 마음의 상처 내어버려주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든 것들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어떤 마음을 두시고 이런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왕자 속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려놓은 곳이에요. 아멘.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격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하느냐 난 판단자가 되어주고 난 심판자가 되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악인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권자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의 신앙은 이거예요. 사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죄, 세 가지 저주 심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전 그래요. 여러분이 이 모든 통째로 여러분이 모든 심령이 까맣다고 느끼진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모든 심령은 이것을 많이 상당히 벗어났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다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지금 나도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멘. 여러분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피조물을 어떤 것보다 창조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회복됨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일어나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영광의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어떤 모든 잘못된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밑으로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것은 주님이 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높아진 생각이 있습니까? 어긋난 생각이 있습니까? 잘못된 모든 감정들이 있습니까? 느낌들이 있습니까? 저도 살아온 순간이 있었습니까? 끄집어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왕자에 영화하신 찬양밖에 앞당하신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그 속에 스스로 할 수 있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내 왕자에 내가 내가 높아졌던 모든 생각들, 내 속에 있던 모든 느낌들,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복종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온천 다음에 우리 한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의 전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왕자에 내가 앉았던 이 보좌를 내가 내려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자의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호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알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